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찬양과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가족과 친지들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비유와 같이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온 본문처럼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양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물건을 잃었을 때와 자식을 잃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 100마리보다 10 드라크마보다 아들을 더 귀중하고 아들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두 아들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먼저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녀들이 유산을 나누는 것이 이들의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 당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행동은 가문의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이때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끈질기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각각 상속합니다.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말을 오늘 하는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말은 재산을 이것저것 다 처분해서 다 돈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 땅에 흉년까지 듭니다. 이제는 모두 싸들고 간 그 모든 돈도 없어졌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상황은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할 그런 정도로 배가 고팠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돼지를 치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렇게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작은 아들이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의 고집, 마음속의 욕심을 부리는 마음, 고집과 욕심을 부리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맞게 되고 결국은 파멸합니다. 둘째 아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족하게 지냈는데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집을 생각합니다. 지금 굶어 죽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결심했을까요? 그 길만이 자신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느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잘못했어요. 내 감정 안에서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다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더불어 나의 의지가 동반한 회개를 작은 아들은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낮아질 것을 각오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고집부리며 나가서 마음과 또한 자기의 의지를 다해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집 피우며 수치를 남기고 떠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자고 첫째 아들을 권면하지만 첫째 아들은 집 밖에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실제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일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충성했습니다. 동생이 방탕한 삶을 살 때 큰아들은 아버지의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임이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고 아버지 또한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그리고 큰아들은 방탕한 동생과 자신과 형제 관계를 부정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둘째 아들, 즉 자신의 동생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형제 연을 끊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접하냐는 것이죠. 첫째 아들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정말 첫째인 자신에게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서운함, 섭섭함 이런 마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라면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수치를 주고 떠났던 그 아들, 물려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다시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 이제 세상에서도 무가치하게 여겨진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돌아왔어? 호적에서 진작 너는 지워버렸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20절에서 24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멀리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오는 날을 알고서 내일 오겠지. 맞아. 내일 내가 마중 나갈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오히려 먼저 달려갑니다.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줍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집 밖에서 불평하는 큰 아들에게 와서 설득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큰 아들은 현재 재산은 자신의 것이고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낭비하는 것처럼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사랑을 입은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은 나쁜, 첫째 아들은 정말 착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부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 나를 받아주겠지. 정말 내가 뭐라도 진짜 이렇게 해야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고, 첫째 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노예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섬겼는데 난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집 나간 동생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두 아들 모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한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무언가 더 많이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난 그 구원을 얻은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아들 중 어떤 마음을 가진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첫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 없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하며 분노하며 나에게만 인색하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오해한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내가 가진 재능, 생명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의 삶,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물질도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공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된 것은 다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모든 것,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엄청나게 특권을 누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가며 몸은 자랐지만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분별하며 지혜가 생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해할 정도로 자랐을 때 참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철든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며 지내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받은 그 큰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마음 닮아 살아가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알고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불평해 왔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든 자녀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모든 환경과 아버지 상황을 사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불평을 다 버리게 해주옵소서. 불평을 다 버리고 날마다 감사와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하며 귀 기울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태도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일날 온라인과 현장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섬김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일 온라인 예배와 행정 예배로 우리가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지.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승 목사님,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심령이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 송출 과정 속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최상의 상태로 그 은혜가 송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많은 은혜를 나누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정말 놀랍게 날마다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과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부정맥 시술 후에 그 모든 시술 부위가 온전해지도록 속히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과 말씀 사이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정맥 시술 후 목사님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과 공동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제대로 하늘 가족들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은 영적 흉년이 든 곳입니다. 예수 마을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영적 흉년이 된 마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역자들과 마을을 이끄는 목자들에게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수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마을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충만한 예수 마을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예수 마을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예수 마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마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비대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통의 도구와 방법을 감사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끊지 않고 나누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마을이 되게 해주옵소서. 비대면 환경에 오히려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흉년이 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역자들과 마을을 이끄는 목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마을을 이끌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강 예수 마을에 하나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잃은 나라는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기도하는 나라, 회개하는 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바르게 이끄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영적인 흉년이 들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아버지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음란,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우리나라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싹트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2022년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바르게 이끌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델타 바이러스가 잘 통제되고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지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는 마음에 품은 대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질병은 떠나가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실 모든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그 이름을 아뢰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지체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의 모든 갈 길을 아버지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과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 삶을 괴롭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주님, 모든 것을 지어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헤아리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욕심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그저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큰 사랑,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시는 그 큰 은혜,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랑과 평안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사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영과 아버지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든 자녀로 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 속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